15차 베델 선교 대회 두 번째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제로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저희들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축복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어, 오늘 새벽과 또 오늘 저녁 집회할 때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부르심이란 찬양, 특별히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이 고백 너무나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되새겨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 네, 저희가 선교 대회 이 기간에는요, 함께 단기 선교, 우리가 1년 동안 파송할 지역에 우리의 대원들을 모집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전시하는 것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물질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정말 1박 2일의 대잔치인데요. 베델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만국기 넥타이를 맸죠. 예, 세계를 품기 위해서 제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우리 모두 세계를 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예, 이 말씀 우리 같이 1, 2,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이 시간 선교적 본성에 충실한 공동체, 이 제목으로 신강석 교수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간담회, 우리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굉장히 어떤 진지한 그런 질문들 그리고 진지한 답변들 이런 거 들으면서 이 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교, 선교라는 그런 정의는 굉장히 사실 브로드하고 넓은 의미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선교에 대한 그런 열망과 열정들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그 열방을 향해서 수고하는 모든 그런 걸음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계속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녁에는 오전에 했던 부분들을 오늘도 조금 리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오늘 했던 것을 저녁에 했던 것을 조금 리캡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빌드업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우리가 나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그런 주제에 맞는 우리의 좀 일상에 대한 특히 부분을 사실은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예배 때는 성육신적인 그런 접근
그래서 뭐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같이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선교적 본성에 충실한 공동체. 교회가 뭔가요?라는 질문을 여러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좀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은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라고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신학생들에게 혹은 목사님들 그룹에서도 이 질문을 던질 때 이게 너무 잘하는 거지만 막상 내 옆집 이웃에게 내 예수를 모르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무슨 에클레시아라든지 조직신학 책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쇼핑몰, 푸드코트부터 시작해서 시민단체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긍정적인 측면들만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게요. 이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이야기 들을 때 이 푸드코트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커뮤니티 센터가 뭐예요? 이 지역 센터잖아요. 뭘 위해 존재합니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 보냄받은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기업은 뭡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집단이 이제 기업이라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리소스들,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질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퍼실리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극장은 뭡니까? 여러분 극장 좋아하세요? 극장엔 주로 뭐 하러 갑니까? 어떤 즐거움을 얻거나 감동을 얻거나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런 월십을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설교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그런 어떤 갈망들 이런 것들이 좀 터치되고 그런 공급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실은 뭡니까? 이 장로교 출신의 그런 분들은 교실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병원이나 온천은 뭡니까?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중에 마음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병원과 온천이에요. 병원과 온천.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말 상처가 치유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나눈다는 거죠. 많이 힘든가 봐요. 그렇죠? 많이 아프고 그래서 뭔가 교회라는 공동체로부터 그런 위로를 바라는 원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기부여 세미나는 뭡니까? 삶의 중요한 스테이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성 교제를 할 것인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노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인생의 스테이지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잘 줘가지고 내가 좀 그런 중요한 시간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동기부여 세미나 같은 그런 공동체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복지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이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시민단체는 뭐예요?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슈들에 대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침묵을 합니까?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그런 여러분의 이해에 가장 가까운 그런 개념일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선교에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선교와 관련된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없어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해, 이것이 바로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인 것 같아. 이랬으면 좋겠어. 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서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런 다양한 기대, 다양한 요구, 요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이들이 교회의 다양한 리더십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나름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정말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인 것 같아라는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 당연히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 속에 그 뿌리를 두고선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라는 이해와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주변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소비주의라든지 아메리칸 드림이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주변 문화의 뿌리를 둔 채 교회는 이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베델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질문을 이제는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사실 그런 현상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소비주의를 먼저 예를 들어 볼까요? 소비주의는 뭐예요?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게 소비주의의 모토잖아요. 소비주의는 인간의 결핍을 이 소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가는 것이 이 소비주의라는 주변 문화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속화되어 가고 소비는 오히려 성스러움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며 백화점, 쇼핑센터, 스포츠 경기장은 이 소비 사회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소비주의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문화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 그리고 종교, 그리고 세계관,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분석하고 그것이 종교에, 그리고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존 캐버너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소비주의는 그 나름의 교회, 그 나름의 제의와 의뢰, 그 나름의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나름의 교회, 여러분은 어떤 교회예요? 여긴 짐 스타일의 교회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막 바닥에 뭐 코트 같은 이런 것도 무슨 이렇게 배드민턴 같은 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공간으로서 이 성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성전들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성전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그런 공간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주의에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대형 쇼핑몰, 이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소비주의라는 종교의 성전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언박싱이 뭡니까? 언박싱. 새로운 물건을 주문했어요. 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포장을 뜯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막 촬영도 하고 쉐어하기도 해요. 이런 언박싱을 한다거나, 오픈런은 뭡니까? 정말 마치 순례자가 고행의 길을 걷는 것처럼 새벽부터 일찌감치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처음으로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만족을 경험하는 그런 거죠. 일종의 나름대로의 그들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리추얼이에요, 리추얼. 슬로건이나 브랜드 커뮤니티는 특별한 언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이키가 있더라고요. 나이키 본사가 있는 것 같아요. Just do it. 이런 부분들이 마치 성구함성하는 것처럼 그런 모토들을 들으면서 어떤 영감을 느끼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비슷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구성한다거나,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성정과 의식과 특별한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주의 행위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고 성취하려는 일종의 종교 행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비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건만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물건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 그 경험도 소비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식도 소비할 수 있어요.
사실상 모든 것이 우주의 중심인 자아가 내가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소비주의라는 주변 문화의 그런 어떤 무서운 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까요?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이 단기 선교도 소비될 수 있을까요? 이 소비주의와 단기 선교라는 주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를 가는가, 선교를 소비하러 가는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가? 정말 이런 소비주의라는 주변 문화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가까이에 사실은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어떤 다양한 브랜드들 같아요. 그래서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마치 피라미드처럼 저렇게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와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곳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소비주의가 외치는 메시지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소유, 소비 자체가 이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되어서 결국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그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를 빚어간다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비주의 세계관이나 경제 시스템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을 위협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비 사회에 종속되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주변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교회, 이 소비주의와 관련해서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교회 내에서도요, 언약적인 관계보다는 소비적인 관계가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좀 봐요. 언약적 관계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사실 언약적인 관계에 가깝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리거나 바꿔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언약적 관계인 것 같아요. 소비적 관계는 뭡니까? 여러분 아마존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리턴 많이 하십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리턴인 것 같아요. 이제는요, 그렇죠? 얼마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턴할 수 있어요. 소비적 관계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는 거. 이런 요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스며들어 왔다라는 것. 사실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민 교회들, 한인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성공에 대한 그런 문제. 생존하고 성공해야 되는데라는 생각들을 교회들이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실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생존과 성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너무나 큰 염려와 관심을 두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끌어모으는 방식의 그런 형태로 교회의 모습이 빚어져 가는 것을 이제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안한 좌석을 좀 이렇게 구비해 줘야 되지. 이렇게 맨날 접이식 의자, 여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불편함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세팅된 그런 공간을 좀 해줘야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좀 찾아올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넓은 주차장. 미국에 이제 방문하시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제일 부러워하는 게 주차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주차장이 넓잖아요. 넓은 주차장.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장 좀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자녀 교육 프로그램. 유스 패스터가 있는가, 풀타임 유스 패스터가 있는가, 이런 요소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고르는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조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가 원하는 것, 마치 소비자가 원하는 메시지와 음악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고 성공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염려들을 만약에 교회 리더들이 하게 된다면, 소비주의 성향을 만족시켜 주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사실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은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상품이 되는 프로그램들. 근데 프로그램도 그래서
많이 잘 내놔야 돼요. 다른 데보다도 더 좋게, 더 매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고민도 사실은 한다는 거죠. 이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좌석을, 이런 형태를, 이런 목회를, 이런 사역을 하는지,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더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 섬기기를 위한 것인가?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직하게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나누기보다는 누리는 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영적 예배자가 아닌 영적 소비자를 양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좀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일부러 영적 소비자를 양산하려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계속해서 저런 염려들이 교회 안에 큰 어떤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이런 모습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일상에 다뤄지지 않은 그런 이원론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태도, 행동, 이것하고 교회 밖에서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 차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차이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차이가 조금 어지간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위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과 일상의 분리들, 이런 부분들은 마치 일종의 다신론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와 관련된 어떤 활동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영역에서는 마치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관심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사실은 소비주의라는 영역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나의 삶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내가 얻기를 원하지, 어떤 뭔가 나의 어떤 삶이라든지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좀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역도 이 개인주의라는 영역하고 믹스되어 가지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소비주의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또 다른 질문은요. 나는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니, 누가 처음부터요 이런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분 보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요 이런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의 문을 녹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고 정말 크게 큰맘 먹고 용기 내서 이렇게 올 때 어떤 질문을 가져와요? 이 교회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는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주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돌보고 돌보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훈련도 좀 받고 사랑방에서 좀 속해가지고 모임도 좀 하면서 4년째 돼서는 큰맘 먹고 단기 선교도 다녀와요. 이런 어떤 1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질문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의 변화를 낳는,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떤 특권과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질문의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났으리라 생각하고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나의 질문이.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간증이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증언이 넘치는 공동체가 이 베델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강력한 우상 숭배이자 종교가 된
이 소비주의가 이 교회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론을 형성하려 든다면은 어떻게 될까? 이 알렌 럭스버러라는 그런 미션 프랙티셔너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8가지 기본 모드가 있다.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바꿔놔도 디폴트로 확 바뀌어버리는 어떤 이런 것을 기본 모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기보다는요 북미 교회 이야기입니다. 북미 교회가 어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활동하시지는 않는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실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활동하지 않으시고 언제만 활동하세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어떤 예배라든지 교회의 의식 안에서만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누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전문가. 설교 전문가, 찬양 전문가, 교육 전문가 이런 어떤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만 혹은 전문가만 활동하지 않도록 이 장애물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자기 성찰을 좀 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라고요? 북미 교회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의 원천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 안에 거하기,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위험을 감수할 사람이 충분치 않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다는 걸 듣고 참 이렇게 좀 놀랐습니다. 지금 노령화된 교회가 사실은 한인교회도 너무 많거든요. 북미 교회는 더 심각해요, 사실은요. 고령화된 교회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들을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그냥 우리 교회는 사라지게 될 거야라는 두려움을 많이 갖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들에게도요,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 특히 이민자 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뭔가 교회의 생명력을 새롭게 재생산하는, 재창조하는 그런 결정들을 하는 교회들의 사례들도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은 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내부 정비부터 해야 돼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당장 무슨 단기 정비를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지역 아울리치를 지금 갈 수 있어요?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비롯되는 거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내딜 수 있는 작은 첫 발이 뭘까? 여기서부터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은 첫 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런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것, 창출해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자기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려고 교회를 나온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격려와 힘을 얻기를 원할 뿐이지 내가 무슨 뭐 세상을 바꾸려고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교회를 나오는 건 아니에요라는 생각들을 누가 한다고요? 이 북미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거예요? 사람들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해서 그들의 지역 사회 공동체로, 동네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정을 도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작게는 동네부터 한번 걸어다녀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땅밟기 기도를 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동네부터 한번 걸어다녀 보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눠보고 좀 관찰도 해보고 그런 작은 여정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을 돕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이웃과 함께하기보다는 이웃을 돕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우리 사이에 철저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그냥 내가 뭔가를 도와주는 데서 끝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직접 가기보다는 그냥 후원이나 기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영역에서 이번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팀 같은 경우도 이들이 직접 그 현장으로 가서 함께 소통하면서
경험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미의 교회들도 그저 단순히 돕는 것으로 그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기 반성들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 현장에 함께하면서 이 성령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자, 7번째는 성직자가 다 보살펴 줘야 돼, 이런 생각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북미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주도해야 되고 성직자가 혁신가가 되어야 되고 성직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북미의 교인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왠지 이렇게 잘 분담돼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성직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를 창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교회마다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30년간, 35년간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온 그런 교회 문화가 분명히 존재해요. 외부인은요, 그걸 사실은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저 같은 외부인들, 그렇죠?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딱 보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안에 계신 분들은 항상 있어서 모를 수 있지만요,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신앙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스스로 무언가를 섬기고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보이는 그런 문화가 이 베델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특히 좀 감담해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8번째는 뭐예요? 서로 아끼는 한 가족인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결속된 편안하고 안전한 동질 친목 집단으로 교회를 인식하는 이런 생각들을 북미의 교회들이 사실은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동질 친목 집단을 넘어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우리 이도나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다인종 교회, 타인종 교회들의 리더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실천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주변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계속해서 빚어가려고 해서는 곤란하잖아요. 무엇이 빚어가려고 해야 돼요? 참된 성경의 이야기만이 우리가 누구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그렇게 빚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을 내주고 내놓아야 한다라는 거. 자, 2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2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도대체 왜 여기에 존재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신가요?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답변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로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되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발견하고 이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어떻게 창조된 존재인지를 돌아보는 성찰이야말로 이 부르심을 찾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신과 세상 사이에 유의미한 지속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이 믿음이 잘못되어서 막 산을 섬기는 거예요. 막 바다를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하지만 창세기는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만 창조된 세상이 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대의 신전이 완성되면은요, 맨 마지막으로 그 신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을 그 신전에 두었다고 해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창조를 완성하시자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을 그 세상에 두십니다.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시고 친히 임재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신과 동등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성전 안에서 단지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 노예 같은 존재들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가 보여주는 인간의 역할은 단순한 관리자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인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신적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1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1장 26절은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예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실제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형상에 따라서.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대로 실제로 소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인간도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일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일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인간도 하나님처럼 일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인간은 도구와 문화, 아름다움과 공동체를 일구며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히브리 말로 그 의미 자체는 일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일과 예배가 날카롭게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이 지키다라는 말도 보호하다, 지키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한다라는 얘기는 동산에서의 일,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인간이 해야 되는 그 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행위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설계에는 거룩과 세속이라는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된 개념이 적어도 선한 일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1, 2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소명은 뭐예요? 다스리는 것, 왕으로서, 그리고 경작하여 지키는 그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의 소명은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래 거하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작해서 지켜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주, 이 세상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것이 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이 생명의 충만, 온전함, 이 번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인간은 타락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의 이야기잖아요.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이제 서로 다툽니다. 막 싸워요. 서로를 소외시켜요.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도덕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스스로를 창조하려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이 아니겠어요?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래서 인간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땅도 더 이상 인간과 협력하지 않아요. 일은 힘든 노동이 돼요. 태어난 흙으로 돌아갈 때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인간의 심각한 문제들은 창세기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요. 죄의 영향 아래서 세상은 죄와 불순종, 인간의 약함, 전쟁이 터지고 죽고
분쟁이 일어나고 흩어지고 피조물 전체가 망가져 신음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쁜 소식은 뭐예요? 기쁜 소식은 아까 지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치거나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망가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서 변화시키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선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은 창조를 기록합니다. 계시록 21, 22장은 새 창조를 기록해요.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도요,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이에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선지자, 성경에 많은 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엮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게 하시는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셔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세요? 놀랍게도 70대 불임의 노부부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하나님 세상 한번 그냥 뒤집어 엎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종종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요 세 가지예요. 일어나 가라. 그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세 번째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일어나 가라라는 건 뭐예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정으로의 여정을 떠날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지만 창세기 12장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뭐라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의 문화는 인간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이름의 가치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는 것이잖아요. 일어나 가라는 것은 이러한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떠나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의 문화, 우상 숭배적인 세상 속의 주변 문화에서 저항하는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을 뜻하겠죠. 자,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야,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해야 자신과 가족도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이 될지라. 교만과 자기 중심적으로 가득한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12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단어 뭐예요?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복을 막 숟가락에도 새겨가지고 막 퍼먹고, 막 베개에도 베고 자고, 막 이불에도 새겨가지고 덮고 자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짧은 구절에 무려 5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돼요. 내가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주시는 주권자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인간이 복을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은혜라는 개념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하지만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복을 계속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열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열방은 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복, 축복 5번 반복되는 이 짧은 본문이요, 창세기 3장에서 11장의 그런 고통과 저주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한 그 창조 때의 축복의 약속이 다시 시작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에서 온 열방,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개인과 가정이 복을 누리는 것은 곧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백성이란 이런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온 열방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메시지, 그 약속을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복이 되어 복을 나누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복이 되어 복을 나눕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복이 되어 복을 나눕시다. 이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이웃과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상속한 것이 아니라 사명까지도 상속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 이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활동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분의 선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돈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활동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미션,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과 역할을 잊어버리고 잘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를 남겨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지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 작은 공동체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하게 돼요. 그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상속받는다는 것. 구약 성경과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 그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교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 명령이라는 것이 이 타락 이후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말과 행동으로 말해요. 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구고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한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교회는요, 선지자처럼
예수께서 말씀과 삶을 통해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동네와 도시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구속 명령 혹은 지상 명령을 이어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 베델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왕성하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소명에 모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 명령과 구속 명령, 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 명령은 뭐라고 했어요? 창조되고 부름받은 대로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문화를 창출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며 지키는 것, 이게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우리가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확인했죠. 구속 명령은 뭐예요? 깨어진 세상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적인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샬롬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또 다른 소명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요 일상이 회복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죄로 깨어진 온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든 삶과 활동들을 우리가 선교 활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영어로는요 미션이라는 단수로 쓸 때는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고요, 미션스라는 복수 용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합니까? 해외 선교를 통해서 직접 단기 선교를 간다거나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한다거나, 혹은 이 지역 전도나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하나님 어떤 일을 하세요? 죄로 깨어진 온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일상의 삶과 직업은 어떻습니까? 사회의 참여나 지역 봉사는 어때요? 생태 문제는 어떨까요? 이런 영역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또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가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교적 영역, 선교의 정교적 기회로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은 if everything is mission, nothing is mission.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은 이 선교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If everything is mission, everything is mission. 모든 것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이 선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스테이트먼트예요. 자,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총체적, 통전적 선교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을 띠게 돼요. 뭐 사역일을 전한다거나 지역에서 어떤 인디언 사역을 하러 간다거나 이런 분명한 방향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교인지에 대한 내용과 형태가 보다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선교라는 말을 타문화권, 특히 소위 선교 사역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영역에만 제한시키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좀 생각하게 돼요. 두 번째, 모든 것이 선교라면 모든 것이 선교다라는 것은 교회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의 선교에 의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선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관계 전도한다고 이렇게 늘 하지만 이게 뭔가 분명한 방향성을 잃게 됐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두리뭉실한 사역과 삶이 되기도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든 선교 사역이든 이 하나님의 선교에 뿌리를 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선교에 뿌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호기심이나 야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독교 사역에 참여하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뿌리를 둔 채 그 방향성을 잘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가지 측면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보고
기억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자,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잖아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는 활동들의 주체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선교적 활동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지도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 내부 지향성이 오히려 강화되고 이런 밖을 향하는 어떤 삶과 사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미신자들, 미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욕구나 필요가 아니라 성도들의 어떤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채우는 선택과 활동들이 교회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염려하기도 합니다. 결국 선교와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해요. 이건 통합적인 것이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전도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와 선교의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좀 전도가 요즘 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주로 어떤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요? 우리 전도왕을 모셔옵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도왕 굉장히 많아요. 무슨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뭐 이런 진돗개 전도왕도 있고요. 고구마 전도왕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왕들은 1년에 몇 명 정도 전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적게는 수백 명에서 몇천 명씩 전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간증을 통해 들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야, 그렇구나. 누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까요? 역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영역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겠죠. 그렇게 되면 전도가 공동체 사역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요. 무거운 부담과 죄책감, 전도 집회를 한다는 광고만 들어도 또 전도 누구 해오라는 이런 것은 아닐까, 이 부담과 죄책으로부터 짓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돼요. 통합됐을 때는 어떨까요? 이 공동체 전체의 사역과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이 공동체적인 전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개별적으로 뭐 사역일을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공동체 생활 방식을 통한 전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상이라는 영역도 중요한 그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자, 교회는 본질적으로 미셔널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선교는 이 교회가 시작된,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영역으로 교회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이 하나님 나라 선교사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런 영역들,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선교와 관련된 영역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예배와 삶, 사회 참여와 지역 봉사, 관계 맺음과 섬김, 일상의 삶과 직업. 내일은 일상의 삶과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사회 정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선교요? 죄로 깨어진 온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모든 활동들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자, 누구의 선교, 누구의 사역인지를 기억하게 해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역자 그룹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나 때문에 정말 사역을 말아먹은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한 분씩은 다 이렇게 손을 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사역이에요? 내 사역이 아니에요. 내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다라는 거. 그분이 책임지세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역사 속에서 그러하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 그러실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선교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보냄받은 선교사 공동체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와 정체성과 역할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교회 스스로 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라는 것.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과 목적 주변을 돌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제가 교회가 뭡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대답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모든 일상 속으로 보냄받아 예수님처럼 세상에 참여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보냄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았어요. 어디로요? 모든 일상 속으로, 우리의 동네로, 지역사회로, 그리고 열방까지 아우르는 모든 영역이 포함되겠죠. 그 예수님처럼 세상에 참여하는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선교적 본성에 충실한 선교적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기억해야 될 것들 서머리인데요. 먼저 성경 이야기, 자신에 속한 성경 이야기가 무엇인지 재발견하시라는 거.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를 살아낼 것.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 명령과 창조 명령,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우리가 좀 기억하는 거 하고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교적 본성에 충실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가 뭐냐?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재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아울리치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내는,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그 부르심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적인 여정이 바로 선교적 교회 무브먼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오늘 같이 정리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좀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첫 번째 것부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모든 일상 속으로 보냄받아 예수님처럼 세상에 참여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민자 교회는 소외되고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는 데 최적화된 하늘과 땅을 잇는 보냄받은 선교사 공동체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도대체 이곳에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정직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보냄받은 선교사 공동체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베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